안녕하세요. 4월 22일 목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오늘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아침도 새로운 호흡과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코비드-19 팬데믹으로 1년 넘게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주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할 수 있게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힘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하루속히 안전하게 다시 모두 모여서 예전보다 더욱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 13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을 통해 미국 내에 있는 무슬림들이 어떤 모양이든지 복음을 듣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자신들의 나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 건강, 믿음, 소망,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넘치는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ANC 모든 식구들과 리더십들을 영육 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특별한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셔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기도이지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된 이후로 둘째로 개구리 재앙에 이어서 이제는 땅에 있는 티끌이 이가 되는 셋째 재앙과 더불어 파리가 애굽을 덮어버리는 넷째 재앙에 대한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왔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이 재앙을 당한 애굽 사람들의 모습이 어떨까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신과 같이 여기고 그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렸었던 그 교만한 바로왕 때문에 애꿎은 백성들이 고생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위정자들의 무모한 결정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신음하고 고생을 겪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신이 이 모든 힘과 역사의 중심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의 그 어마어마한 피라미드, 그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서, 한왕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건축되었던 그런 건물들, 그런 것들을 너무나 당연히 여겼었던 그런 문화였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털끝만치도 없었던 것과 같이 요즘 출애굽기 본문에 보면 그런 강팍한 바로를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도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위정자들이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소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게 달라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경고하신 대로 이루어진 이 10가지 재앙이 그 농경사회에서, 그 농경 문명 사회에서 애굽이 가장 숭상하는 10가지 신들을 징벌한 것이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수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나일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은 나일강의 신인 하피가 징벌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또 애굽의 육축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은 풍요의 상징, 소의 형상인 아피스가 징벌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또 오늘 또 마지막에 나오지만 또 흑암의 재앙으로 대낮에 해가 가리워지는 것, 애굽의 태양신 라가 징벌을 받는 것들이라는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숭상하는 이 대표적인 10개의 신들과 그리고 또 애굽인들에게 있어서는 살아있는 신인 바로 왕에게 내려지는 이 하나님의 재앙은요, 그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탄압하고 착취하는 것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밝히셨다는 그 점에 있어서 이 사건은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에피소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재앙들은 무엇을 표징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믿음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의 자손에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모든 열방과 민족,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표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요즘에 한 가지 재앙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초자연적인 방법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초월한 일들을 그 영혼을,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하신 특별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한 성도님께서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으셨냐고 여쭤보면은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저같이 자란 사람은요, 비교적 평탄하게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조상 대대로 유교와 그런 불교 집안에서 자란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정말 예수 믿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기도 하시고요, 모욕과 멸시와 때로는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기도 한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과 사고를 통해서 또 건강을 또 잃었다가 구사일생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기도 하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쫄딱 망하거나 관계가 모두 무너진 가운데서 예수를 믿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와 정반대로 어떤 사람은 제 발로 교회에 걸어와서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많은 또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정말 사람들마다 예수님 만난 그 내용이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는 것이 정말 그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를 또 준비시키고 또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다시 이 광야의 전사로 변화시켜 파송한 것도 정말 특별한 부르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오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말주변이 너무 딸려서 또 40년 동안 너무 광야에서 이렇게 침묵하면서 살다 보니까 바로 앞에서 절대로 그의 말주변으로 말할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보다 3살 위인 83세의 형 아론을 그의 대언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바로왕도 좀 웃겼을 것입니다. 80세와 83세의 두 노옹이 찾아와서 그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바로왕이 볼 때는 그 자체를 정말 우습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왕이 그 노옹들의 그 경고를 우습게 여겼었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애굽의 열재앙이 이제 닥치게 된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나가도록 막았었던 그 강팍한 바로왕을 보면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바로왕은 사탄과 이렇게 동일시가 되는데요. 바로 이 시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말 사탄은, 악한 마귀들은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바로와 정말 동일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의 부탁을 받아서 양로호텔에 사시는 94세의 노모님을 전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께서는 북가주에서 미국인 남편과
하셨고 또 사별하셔서 홀로 거주하시게 되어셔서 이제 그 오랫동안 교회를 못 다니셨는데요. 그동안 그 치매 증세가 좀 악화되시고 또 그렇게 되셔서 연로하셔서 LA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님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영접 예배를 드리셨으면 하셔서 저와 제 아내가 함께 그 부부와 함께 가서 그 노모님을 모시고 영접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측한 대로 이제 치매 증세가 있으셔서 정말 집중이 어려우시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성경 말씀 드리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중간중간 또 어머니께서 하시는 또 시시콜콜한 말씀들을 다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모든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불러드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중요한 영접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어머니께서 몇 문장을 따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라는 그 말이 나왔을 때 그 말을 따라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번, 3번 예수님이라고 이게 따라하시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못 하시니까 제가 일단은 영접 기도를 인도하고 마지막으로 아멘을 하면서 이 아멘은 꼭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는 작은 소리로 아멘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그렇게 사탄 마귀를 두렵게 하는 말인지. 그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려는 그 순간에 그것을 막으려고 그 악한 마귀의 괴계가 다 동원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정말 이 바로왕과 똑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정말 어머니께서 영접 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신이 약간 돌아오셨는데 그 양로 호텔에서 어떤 분이 자기에게 어떤 전도 책자를 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그걸 좀 읽어보셔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그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또 마귀가 역사를 했나 봐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면은 자기는 뭐 지옥 가도 상관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보면서 제가 아주 기겁하고 놀랐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사탄 마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이런 메시지 줍니다. 요즘에 뭐 카톡이나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메시지 보면은요, 죽으면 다 좋은데 가는데 뭐 구태여 예수 믿고 그래야 되냐 하면서 이 속임수를 펼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바로왕과 싸우는 모세와 같이 그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만 믿어야지 천국 간다는 그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 가운데서요, 정말 한쪽에서는 그 영혼이 극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구원받는가 하면 다른 한쪽으로는요, 여러 사람들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미혹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챙겨야 됩니다. 또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때임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정말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기도 가운데 95세가 넘으시고 독실한 불교 신자이신 우리 성도님의 어머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에 만나게 하신 94세의 그 어머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또 조만간 한번 또 방문하려 합니다. 또 오늘 본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면은요, 바로의 요술사들이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든 것과 또 개구리가 올라오게 한 것은요, 마술, 그 눈속임 아닙니까? 그 마술을 통해서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을 이렇게 기쁘게 합니다만, 그런데 이번에는 티끌로 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바꾼 그거를 따라하려고 했는데, 그 재앙을 따라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번능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얘기는 바로 이 얘기죠. 이것은 사람들이 속임수를 부려서 마술을 부려서 따라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합니다. 요술사들은 지금까지는 바로를 의식해서 그들의 밥줄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계속 속임수로 어떻게 해서라도 마술을 부려서 흉내를 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보니까 이 재앙들이 점점 심각해지고요. 이제 자신들이 흉내내는 이 마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가를 스스로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전에 바로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히브리 여인들의 아기를 죽이지 않았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마술사들도 바로 왕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확실하게 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니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그 권능의 원어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손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바로의 마술사들은 이 재앙들이 이 늙은 두 노인들이 하는 요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이 직접 이 모든 것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나 지금이나, 아니 이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이 팬데믹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한없는 하나님의 그 높이와 깊이를 누가 헤아리겠습니까? 그리고 또 온 천하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그 손을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살아갈수록요, 정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정말 철저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이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경배해야 될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저는 정말 뼈저리게 요즘에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우습게 여기는 모습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의 정체성을 이제는 인위적으로 뒤집어 엎으려 하고요. 그 트랜스젠더 이슈를 너무나 공공연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런 것들을 주장하려는 어리석고 사악하고 그 음란한 세력들이 정말 무적행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이제는 한 손에 거머쥐고 휘둘러서 자기의 세력을 만들려는 이 사악한 존재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창궐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는요, 정말 홍수 같은 정보들이 막 흘러 넘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메마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즘 대중매체들은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비판하고 사람들을 매도하고 또 잘난 척하고 거짓말하고 그 음란한 정도, 그 사악한 정도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바로왕은 바로 이런 세상의 악한 경향들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이 정말 자신의 그 악한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인 천국의 상징인 그 가나안 땅에 이룰 수 없도록 온갖 가증한 일을 행하고 막는 것이 바로 사악한 세상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이런 악한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둘째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셋째도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길만이 우리를 이 간교한 마귀의 유혹과 그 협박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마귀로 인해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부활을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재림주로 이 땅에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재앙들 가운데서도 고센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표징으로서 그 재앙을 면해 주신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영원히 그 어려운 어떤 상황과
마귀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감당할 만한 시험당함을 허락하셔서 또 시험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셨으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얽어매려 하고 죄악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모든 사탄들은 물러갈지어다 외치면서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늘도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며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제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바로왕과 같은 악한 권세들이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며 죄와 쾌락에 빠져 헤매이게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시험과 미혹에 죄악에 빠져 믿음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지금도 주변에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영혼들을 찾으시는 이 시대에 그 영혼이 바로왕과 같이 강팍하여 복음을 가로막고 또 다른 사람도 못 믿게 하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신앙이 형식에 빠져서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전도하는 것조차 미뤄왔던 이 게으른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깨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과 같이 이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모세와 같이 입술이 우둔합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아론이 연합하여 함께 바로와 대적하고 나갔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형제들과 함께 손잡고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억누르고 또 우리 영혼들을 지옥에 끌고 가려는 모든 악한 마귀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 승리를 온 세상에 증거하여 선포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영원히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